제목, 고통 속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애굽 아래에서 그 압제 생활을 했는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그런 긴 시간 속에서 애굽 나라 아래에서 노예로서 압제 아래 삶을 살아온, 그런 긴 고통의 시간을 가졌던 그 애굽 나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랫동안 내 개인의 인생 또는 여러분의 인생들 속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내기는 너무 힘든 그런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그런 삶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록 오랫동안 내가 풀어내지 못한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 나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 인생의 삶에 오랫동안 내가 안고 있는, 그러나 풀지 못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내 신념에 의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서 그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25절 말씀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같은 출애굽기 1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이제 그 바로 왕을 위해서 이제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그들의 노동력이 강제로 이제 동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이, 그런 강제 노동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그 노동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아주 엄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잘 상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노동, 힘든 노동,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그러한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이었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또한 그들은 심히 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보지만 2장 14절 하반부에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들의 삶은 정말로 긴장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의 의지로 어떤 자유스러움을 누릴 수 있기보다는 늘 항상 강제적으로 어떤 힘 아래, 권력 아래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현실들 가운데서 그들은 늘 항상 자신들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그들의 삶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엄청난 힘든 곤욕과 고통 가운데서, 그런 압제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특별히 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들의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된 노동, 그러한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러한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괴로움과 아픔의 문제들이 그들의 어떤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읽은 말씀에 보면 2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가? 바로 24절 하반부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힘든 어려운 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탄식과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과 그 탄식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괴로움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괴로움과 탄식, 그 부르심에 대한 그런 소리,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셨다라고 3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언제 내려가셨습니까? 바로 3장 7절 하반부에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 압제 아래서 그 고통 소리에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통의 현실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가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8절 하반부에 보면 여부수족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말씀을 제가 생략했지만,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데려가러 하노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가 성취하시고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바로 3장 8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장 2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말씀에 묘사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돌보셨고, 자,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그들의 고통의 현실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이 내려가셔서 임재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고 실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돌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십니까? 자, 다시 말씀이 반복되지만 3장 8절과 10절 말씀. 자, 10절 우리가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자, 생략하고 하반부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돌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그러한 약속,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어디로부터 인도해 가십니까? 바로 고통과 그 부르심이 있고 탄식이 있는 그 애굽의 땅에서부터 이제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이끌어 내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성취해 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도 아까도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노예 압제 생활을 했습니까? 바로 430년이나 된 긴 시간들을, 긴 세월을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들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만큼 그들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풀 수 없는, 오랫동안 해가 곧될수록 뭔가 내가 안고 있는,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내 문제,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고통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안고 있었던 그 문제가 오랫동안, 마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만성 질병이 있죠. 그렇죠?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그런 질병의 모습과 같이 내 안에서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환경 속에, 내 전체 인생 속에 그 긴 풀리지 않은 그런 인생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애굽의 왕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삶의 어려움을 그들에게 가중시켰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께, 물론 그것이 힘들 노동이, 벽돌 쌓기와 여러 가지 농사의 그 성을 짓는데 그 노동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내게 힘든 문제, 내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탄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부르짖고 탄식할 때 그들의 그 고통의 아픔의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7절 말씀에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심, 그들의 마음의 고통, 염려,
그런 소리를,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아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바로 우리는 그러한 내 인생의 문제를, 그 인생의 문제가 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긴 세월이었습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들의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내 탄식과 내 근심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말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내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듣고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하게,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그 문제로 해서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하나님 주님 탄식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말씀을 기초로 한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말씀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끙끙 앓아온 내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게 풀어주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아주 복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너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어떤 모습, 바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 문제를 풀어주신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실현해 가시며 성취해 가심을 통해서 나를 돌보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